이 말씀 중심에서 너에게 필요한 내가 되는 기쁨, 너에게 필요한 내가 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숨죽여 걱정해주고 또 염려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 한 사람 살기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준다는 것은 늘 마음은 있어도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를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읽다가 오늘 8절 말씀,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도 8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제목 설교할 건데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또 내 눈길이 멈춰버렸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문장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말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 말씀에 꽁꽁 매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네가 굳게 섰는데 내가 산다는 거예요. 네가 굳게 섰는데. 그래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마요. 오늘 설교는 그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심을 두게 됐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저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항구 도시였는데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팍스 로마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데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데그나티아 대로변에 있었고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점령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전략을 짰는데 대로변 중심으로 그리고 항구 중심으로 점령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야 쉽게 점령을 할 수 있고 또 문화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그 과정에서 바나바와 또 실라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가지 말자.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라가 실수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 중요한 전도 여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래도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북으로 섬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유럽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행선지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도 그 회당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곳을 이렇게 가봤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수확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몇 사람 그리고 이방인 몇 명이 겨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통에 집착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이외의 왕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문제예요. 왕이 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반역이거든요. 근데 당시 로마의 왕들은 이 반역을 아주 악랄하게 이 반역에 대처를 했습니다. 그 마을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만약에 이 제주도 땅 상가리에서 반역이 일어났다 그러면 상가리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반역의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되게 예민해진 거죠. 아니 저놈들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와서 뭐 시저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불안의 정점을 만들었던 이 사도 바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가 더 존재하지 않습니까? 안전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종교에 발을 딛게 된 것이 어떤 불안한 마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의 그 말처럼 사람에게는 안전의 욕구가 다 있죠. 그러나 이 안전의 욕구는 욕구일 뿐 우리의 삶을 늘 출렁이게 만듭니다. 안전의 욕구가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 나는 더 이상 안정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이 때로는 진보를 방해하고 때로는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신앙을 번번이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안정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종교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자, 예수 믿고 잘 되자 이 공식을 예수 믿고 안정감을 얻자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조용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에 몰래 이곳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곳을 떠나왔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쫓겨난 거죠.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어요? 몇 명 되지 않지만 소수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자신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 박해와 차별이 얼마나 심할지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걱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비록 몸은 떠나갔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 있었어요. 야, 쟤들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쟤네들 믿음도 약하고 믿음도 없을 텐데 이 박해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노심초사하게 된 거죠. 그 연한 순 같은 그리스도인들 늘 떠올리면서 걱정했던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다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연한 순 같은 그 작은 그리스도인들 몇 명 안 되는 그들이 정말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라.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을 그 주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주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통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큰딸 예린이에요. 지금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냥 남자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믿는 마음이 있어요. 잘 있겠거니 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통화하기가 굉장히 나이가 딸이 드니까 좀 쑥스러워요. 아빠 잘 있어? 그래 잘 있어.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딸하고는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예린아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전화할 명분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난 누구를 의지하냐면 집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하기보다는 예린이한테 전화했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집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요. 뭐 마트를 가든 또 집에 있던 계속해서 아침에 전화하고 또 잘 때 되면 잘 들어왔나 꼭 확인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요.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그 딸을 인천에서 혼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딸에게 마음이 향하듯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삶의 주변을 바라보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삶만 개글스럽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삶도 이렇게 좀 챙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주님도 자신의 삶을 챙기기보다는 이 죄악 세상, 이 죄된 세상에서 힘겹게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쏟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내가 잘 사니까 다 잘 살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저 끝에 집에 이쪽 라인의 저 끝에 집에 한 분이 지금 1년 살기로 와서 살고 계시는데 내가 보니까 요즘 좀 심상치 않아요. 계속 그 수돗물 우리 준석 씨가 수돗물 그 모터가 자꾸 꺼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연결하고 자꾸 그래도 꺼지고 그래서 어제 가봤더니 보일러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보일러가 꺼졌는데 왜 그러지? 여보 전기가 끊겼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전기세를 몇 달을 못 낸 걸 내가 확인했어. 월세는 뭐 당연히 못 내는 거지. 그래서 전화가 오면 좋게 받아라. 그래서 집사람 좋게 받더라고요. 월세 못 내면 미안해. 괜찮아요. 나중에 되면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기세는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이게 참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내 삶에만 집중되어 있고 내 기쁨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처럼 이제 우리의 눈을 확장해서 내 삶의 바운더리를 건너뛰어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만 개글스럽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삶도 좀 챙기는 여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유이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저는 다 알죠. 지금 어떤 집사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집사님은 어떤 문제에 있고 저는 알아요. 때로는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걸 꼭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랑도 없다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전번에 우리 이영복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죠? 우리 안수 집사님 세울 때 안수집 갈 때 이 목사님의 철칙이 이 헌금통을 만들지 않고 헌금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꼭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등록을 하고는 자기 헌금통 사겠다고 자꾸 그래서 너무 곤란하고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으면 뭔가가 있겠지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걸 자꾸 바꾸고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관심을 조금 더 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이 편이 낫겠구나 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보고합니다. 첫째는 그 어린 성도들이 그 연한술 같은 어린 성도들이 보기와 다르게 믿음과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일행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식을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그 어린 성도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믿음과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우리가 잘 견디자, 잘 버티자 그러면서 그 박해와 그 소외를 잘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인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함께 있을 때의 그 모습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다시 오겠지. 그러면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마음 한켠이 저려오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이 소식을 내가 들었은즉 이제는 내가 살겠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이 목을 조어오고 숨통을 조여온 거예요. 야, 잘 있어야 되는데, 야, 정말 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 그런 걱정이 숨통을 조여오고 목을 조여왔던 거예요. 그런데 잘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야, 이제 살았다 이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사도 바울의 염려와 우리의 염려가 정말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문제, 자신이 처한 어려움,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들었던 그 믿음 약한 그들 때문에 숨통이 조여오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걱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너무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제가 제 사무실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좀 미리 가서 묵상을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목사님, 근데 사실은 받고 싶지 않았던 전화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부름 사실 다른 거였는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예배 부름을 바꿔서 오늘 바꿨어요.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걸려온 전화예요. 정말 목회 초기에 힘들게 했어요. 김장김치를 다 해놓으면 교회 김장김치 잘 됐네. 저희가 좀 갖고 가서 먹고 김장김치 다른 거 해다 드릴게요.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하니까 집사람한테 전화해갖고 돈 좀 꿔주세요.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지 똥꾸면 콩나물을 빼먹지. 없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빌려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고, 야, 이렇게 교회 형편을 이렇게도 모르나? 이렇게도 모르나? 몰라주나? 그것 때문에 2번 가슴이 아팠어요. 뭐, 그 외에도 뭐, 말도 못해요. 또,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이기에 품고 기도하면서 한 번은 그래요.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름이 어리석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놓고 뭐 개똥이 이렇듯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그렇게 지워버렸어요. 늘 그 컴플렉스가 이름. 그래서 그럼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바꿔줬어요. 이름도. 뭘로? 아주 은혜스럽게 그레이스로 바꿔줬어요. 할렐루야. 호적까지 다 바꿨어요. 제가. 법무사까지 다 해서 연결시켜줘갖고 이름도 은혜라고 바꿔줬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었어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잘 계시죠?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사실. 참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했어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 그 중에도 감사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해 준다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으로 질적인 만남을 가진 그들이 자기를 그리워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나 마나한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만남, 질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괜히 누구 흉보고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전할 수 있는. 요즘 같은 시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말 한마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 다시 기뻐질 수 있는 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말, 그런 말 해도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질적인 만남을 갖고 서로 못 잊어서 그리워하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에게도 과연 있는가? 내 사역을 걱정해주고 내 삶을 염려해주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숨통이 조여오는 데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저는 그 교제심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고 우리 서로가 그래야 됩니다. 자꾸 세상을 따라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딱 떠올랐던 사람이 맹각교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 정말 저를 위해서, 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또한 말이에요. 저도 사실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가 물질적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미얀마에 선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목회에도 치명적이에요. 무슨 우리가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저는 월세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미얀마 선교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냈어요. 내가 그것을 맡으면 혹시 내가 마음이 물질이 부족하면 안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제가 관리 안 하고 선교 파트를 따로 넣어서 글로 들어가면서 바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제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선교사님이 지금 미얀마에 계셔요. 지금 선교사,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다 철수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제 친구들도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요. 철수한 선교사들.
이 선교사님이 10월 달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들어와 계시고 지금 이게 한번 들어오면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다 보냈더니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으러 가는 건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한번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들어왔다가 다시 못 들어가면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내만 보내고 지금 혼자 거기에 계셔요. 그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듣고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통하면 정말 내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사역을 멈췄는데 이 선교사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미얀마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겼더니 사람들이 감동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선교사님 사역은 독자. 그래서 주변에 군부 독재이기 때문에 옛날 그 북한처럼 뭐 선교사 한 명 들어가거나 뭐 들어가면 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외부인들이. 신고가 들어가서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미주 집사님도 미얀마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와도 모른 척하고. 왜?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걱정은 우리의 걱정 염려와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자신의 일도 아니에요.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그냥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그만일 문제이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숨통이 저여온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염려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로 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자신이 목적이 되는 삶은 쉽게 상처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 자기 애가 깊을수록 상처가 깊습니다. 자기 의가 강할수록 상처가 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그들이 디모데가 와서 그들이 괜찮아. 믿음 위에 서 있어.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해. 이 말을 듣자마자 야, 이젠 살았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왔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세계를 벗고 나와야 됩니다. 나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으면 네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 스스로에게 사로잡힐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절망 아니겠습니까? 삶이 살만한 매일 새로운 삶이 되려면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있음 자체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말이죠. 자꾸 불러요. 영원이가. 엄마! 나 귀찮아 왜 자꾸 불러?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감동이에요. 야 귀찮아 네가 좀 해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구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준석 집사 귀찮지? 내가 매일 전화해야 되니까. 야 수도는 왜 안 나와? 이거 왜 그래? 불러준다는 것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호들갑 일을 많이 했습니다. 명절 때 되면 다 고향 가고 싶은데 제가 그랬어요. 저 안 가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전 좋았어요 진짜. 허드렛 일을 다 했어요. 교회 청소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서 늘 무슨 일만 있으면 저를 불러요. 교회 출이라는 거 종탑 꼭대기에 여러분 10m 위에 종탑 꼭대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서요. 못 올라가요. 그런데 꼭 문제를 풀다 안 되면 저를 불러요. 짜증나게 돼요 사실은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데 불러주는 게 감사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죠. 귀찮습니까? 예배하는 게 귀찮고 PPT 하는 게 귀찮고 어제 이렇게 다 이게 했는데 이게 귀찮고 그러면 안 돼요. 필요한 존재.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존재야. 뒤돌아보니 제 삶은 늘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우리 딸의 좋은 대학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대학을 위해서 부탁해온 기도는 단 한 번도 빼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야,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걱정해 주냐. 저는 목표가 안 돼서 내일 월세도 없어서 정말 힘들어 있는데 요만한 문제 갖고 오는 성도들의 문제를 제가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돌아보니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너에게 필요한 내가 되는 기쁨.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살면 기쁨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 제가 이 험난한 청소년 삶을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그 한 사람의 사회가 버리고 부모가 버린 그 청소년,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같이 해줬을 때 그 아이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을 그 어떤 것과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돈의 가치,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쉽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저도 누군가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 정말 마음, 가슴 따뜻한 어른 한 사람의 그 포옹이 제 인생을 바꿔놨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되면 또 저 사람이 문제가 오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또 저 사람이 문제가 오고 그걸 다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도 참 존경스러워요.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쁜데 저 사람을 가서 웃을 수 없는 상황.
이게 목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축복임을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구나.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다른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자신의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문행선 집사님 눈 언니가 이제 쓰러지셨는데 사실 그날 하나님 저를 깨우셨어요. 보통 카톡 그래도 제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제 카톡은 무음이에요.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작은 신음을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와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지. 야 형사가 네 일도 아닌데 네 교인 일도 아닌데 참 그렇게 기도해주는 네가 고맙다. 그런 소리 제가 들었어요. 제 자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게요를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 서로 함께 기대고 돕고 도와주며 위로하고 칭찬하며 사는 삶.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 공동체적 사명이 이 땅에 실현되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밤새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연안부두에 그 파도치는 그 부두 위에 딱 서 있는데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나 스스로 나는 정말 가치 없는 놈이야. 이렇게 살면 살아서 뭐하니 그냥 죽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어머니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까?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 형편이 없어서 죽고 싶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죽으면 안 돼요. 함부로 죽으면 안 돼요.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 제주도로 올 때 한 가족이 있었는데 정신지체예요. 가족 전체가 정신지체예요. 그나마 그 엄마가 조금 덜 해요. 온 가족 전체가 정신지체예요. 그래서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근데 그 한 5식구가 이렇게 매일 앉아서 지금 요 최일호 집사님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마지막 예배를 드는데 그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이제 제주도는 예배 드리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끝나고 울지 마시라고 외우시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별로 되지도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헌금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사실은 교회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죠. 그럼에도 그 5명 혹은 3명, 4명, 2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헌금도 좀 작은 교회니까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내가 일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 마음 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존재 자체만으로 저에게 기쁨이 돼요.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존재 자체가. 그러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고립된 삶의 습관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 혼자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이기적인 삶입니다.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소외는 사회나 사람, 환경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외는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립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힘듦, 다른 사람의 고통 돌아봐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하준이가 너무 이뻐요. 하준이가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저희 애담이 태어났을 때 우리 상진 집사가 우리 애담이를 얼마나 이뻐해 줬는지 그걸 잊지 못해서 이뻐요. 사실 그때 힘들었거든요. 다 군대 가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못된 애들이 다 군대 가고 나 혼자 떡하니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상진 집사가 저까지 가버린 목사 외로우니까 제가 군대 연기하겠습니다. 군대를 연기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사를 하는데 그 많은 어른들은 한 사람도 안 없고 민지, 호람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와서 제 책박스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를 메고 들고 그 옥상으로 올랐어요. 그때 상진 집사가 축구하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부술을 하고 있었어요. 심각한 기부술. 몇 개월짜리. 그 절뚝거리면서 책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올랐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어.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준. 이사하는데 그날 집사람이 해산달이 아닌데 너무 힘들어갖고 예원이가 뿅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막 짐은 갖다 쌓아놓고 정리도 안 되고, 알죠? 김성훈 집사님. 애는 뿅 하고 나와서 병원 가 있고, 또 그때 애담이가 요만하게 어렸어요. 뭐 애가 줄 사람도 없고. 그때 상진 집사가 이 애를 우유를 먹여가면서 며칠 봐준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제가 그때 마음먹었어요. 상진아, 네가 나한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난 절대 너를 미워할 수 없어. 누군가를 숨죽여 걱정해 주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의 절망을 깨뜨립니다. 자기 걱정과 염려에 매이지 말고 자신을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는 관계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도 이런 인간의 교제식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너무 걱정돼서 내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냥 발만 동동 구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삶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너의 걱정을 나의 염려 삼고 너의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삼고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공동체가 살만한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참 지금 말하라면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이번 우리 임식식 치르는데도 정말 어떤 그 한 사람의 헌신, 좀 말하고 싶지만 다 여러분들은 그런 누군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소중한 우리 CTS 정영혁 PD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꿈틀교회는 내공이 있는 교회야. 뭐 별로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목사부터 성도들 보니까 장난이 아닌 내공을 가진. 저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별 기대 안 했대요. 시골 교회 와서 무슨 말씀으로 기대하고 무슨 이 사역에 기대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와서 그 친구는 힘들 때마다 와요. 네, 이곳이 선교지처럼 느껴진대요. 선교지에 왔다 간 기분이라고 힘들 때마다 와서 제가 점심 사주면 먹고서 목사님 술 먹고 갑니다.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리워하는 사람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